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빕니다. 경배와 찬양 150장 주께 힘을 얻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오늘은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17절을 다윗 왕조에 대한 축복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앞에 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장막에 두게 한 경사스러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성전까지 지어 그곳에 언약궤를 두고 보다 안정적이며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할 때 일어난 일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기쁘게 여기셔서 비록 그가 직접 성전을 짓는 일을 허락하진 않으시지만 그의 아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소위 다윗 언약은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제 역사에서 다윗 왕조는 주전 1000년경에서 주전 587년까지 대략 400여 년만 지속되었다가 중단되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에 의해 다시 이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한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은 보다 직접적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날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그 백성들은 제2의 다윗과 같은 구원자 곧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고대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메시아 대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메시아 대망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 전후에 활동한 이사야와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등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그런 직전과 그리고 멸망한 후에 이런 다시 이제 제2의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을 그들이 고대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이런 제2의 다윗과 같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그 소원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어여쁘게 보시고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임을 약속하시고 결국 다윗이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3절입니다. 여기서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하였고 1차적으로 긍정적 답변을 듣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5장에 나오듯이 자신은 두로의 백향목과 기술자들에 의해 지은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언약궤는 단지 광야에서나 그런 사용하는 초라한 휘장들로 만들어진 장막 곧 천막에 두는 것이 영 불편했던 것입니다. 이에 나단은 하나님이 왕을 좋게 생각하심으로 추진해 보시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둘째 단락인 4절부터 7절을 보면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당신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며 성전을 필요로 하시지 않고 따라서 그들에게 한 번도 성전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계획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단락인 8절부터 1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즉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신 일에 더하여서 이제 그를 더욱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며 그의 백성과 그가 보다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고 통치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더욱이 마지막 단락인 11절 하반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곧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실 것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12절 13절 그리고 16절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또 그 중간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는 말씀도 나와 있죠. 예.
특별히 14절, 15절을 보면 혹 그의 자손이 죄를 범할 경우 징계하실 것이지만 사울왕에 대해서와는 달리 은총을 계속해 하여서 그의 후손에게 베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편 89편에서 보다 자세하게 묘사되는데요. 시편 89편 31절 33절입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벌하리로다.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보다 잘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다윗 왕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생각대로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더욱 크신 섭리와 역사 가운데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의 왕가와 왕국을 강성하며 오래 지속되도록 하셨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애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하나님을 보다 더 사모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으며 그분의 은총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위대한 왕조를 이루게 하시며 예수님의 선조와 예표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며 때로 실수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잘 예배하고 섬기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자로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